겁 없이 사는 것이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고에서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속합니다. 그 사고 난 다음에는 후회를 크게 하지요. 두려워했다면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 생명은 보장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겁 없이 살다가 질주하다가 죽는 인생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헬멧도 쓰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용감하다는 생각보다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을 너무 몰라서. 세상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 앞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이 있었다면 적어도 앞으로 그 똑같은 실패는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는 나대지 않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포효 소리는 온 산의 산짐승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거 아십니까? 약 50리 밖에서 이 호랑이가 포효를 하면요, 개는 오줌을 싸버려요. 백두산 호랑이는 나대지 않아요. 집 앞에 족보 없는 그 삽살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이지 진짜 고수는 나타나질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호랑이는 겁을 알아요. 호랑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개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위험한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미야모토 무사시,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어린아이 앞에서도 떤다 그랬어요. 무사, 한 번만 실수하면 죽는 거라.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김성근 야구 감독은 1구2무라는 말을 했어요. 1구2무. 한 번의 공밖에 없다. 하나의 공으로 이 게임 전체가 승패가 달릴 수 있다. 두 번째 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구2무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겁을 나는 거예요. 다음이 없다고 아는 사람이에요. 다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공을 낭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음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공 하나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라. 이 사람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서두에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자유롭고 경쾌하고 힘이 있고 날뛰는 거, 축제를 벌이고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엇이지 한 채 날뛰는 것은 그건 밝은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찬양은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손뼉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질러 찬송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기본으로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 시대 이제 교회들을 볼 때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자유주의가 강단을 점령했다. 또 도덕적인 문제가 많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초창기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다 인정할 바라고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맡는 일이 흔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는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세례를 준 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축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 맨날 주기도문으로 끝났어요. 예배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만 안수받으면 도의지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시골에 안 계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세례를 주시려고 도심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생명부지의 목사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내게 매주 말씀을 먹여주시는 전도사님이 세례도 못 줬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한 분이 와서 나한테 세례 주고 가셨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똑똑하고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크고 많이 모이고 뭔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 뭐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졌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6장 5절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보좌를 봐요. 주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천사가 6날개를 가졌는데 날고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렸다. 이게 뭐냐? 수치스러운 거.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가려야만 하고 감히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하체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엄중하고 거룩했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6장 5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소리 안 해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봤는데 자기가 망하게 됐대요. 뭔가 아는 사람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자기 안에 어떤 다른 생각도 하고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라. 내가 죽게 됐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요. 자기 앞에 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닌 것을 알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에 익숙해요. 교회에 나오자마자 주여 주여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의 진짜 종일 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에 오신 예수를 보고 무릎을 꿇고 주여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원래도 죄인이었지. 근데 주님 앞에 보니 자기가 죄인 것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겁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건강한 신앙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예배에 대한 신중함,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사랑, 사역자에 대한 존중, 사명에 대한 가치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의 제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다든지 뭔가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뭔가를 희생하지 않는다든지 열정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커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뭐 잘하지는 못하니까 목소리 자체도 벌써 좋지 않고 박자도 틀리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 나오는 찬양은 더 못 부르겠어요. 요즘 나온 찬양은 아주 못됐어. 어떻게 그런 것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찬송가는 그래도 부를 만한데 요즘 나오는 찬양은 잘 못 부르겠어요. 옛날에는 가사가 이렇게 와닿는데 요새는 가사가 잘 와닿질 않아.
너무 어려워 가사가. 그리고 이 가락에 취해서 가사가 마음에 팍팍 박히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구식이라 그런지. 젊은 분들이 이런 소리 싫어하겠지만 사실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이 열렸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그래서 찬양이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라. 그래서 찬송 인도를 하고 싶었어요. 찬송 인도를. 그래서 찬송을 마침내 하게 됐어요. 제가. 찬송 인도를 하게 됐는데 옛날에 그 교회는 고전적인 교회라 이 강대상이 옆에 있고 위에 있고 요 아래 밑에 저 떡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전도의 뭐 회장님들이 사회 보면 여기서 한복 입고 사회 보시고 성찬식 하면 여기서 하고 이제 그렇게 주로 사용을 했다고요. 사회석. 중고등부 우리가 사회 볼 때도 밑에서 하고 여기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만 설교할 때 올라가 쓰는 것이고 밑에 이제 찬송하러 거기 서서 찬송을 하는데 가운데 서서 찬송하면 보기도 좋고 편한데 여기는 내가 한 번도 못 써봤어요. 3년 동안.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제가 찬송인도 있거든요. 시골교회 떠나서 서울 올 때까지. 한 번도 이게 못 써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 섰느냐? 옆에 서서 있어요.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했어요. 보다 못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운데서 해라 괜찮다. 근데 선뜻 예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절대 못해. 이 자리는 내가 아직 서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런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그 어린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하나님 받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내용 잘 압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 어찌 이렇게 잘할까? 너무 충격적인 것이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다 알아요. 사도행전 하면 이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라.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데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자, 지은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커요. 그렇죠?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절반은 죽어야 돼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절반 이상은 죽어야 된다고 지금. 교회 올 때마다 죽어야 돼 몇 명씩.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안 드리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일부를 감췄다고 죽일 필요까지 있는가? 혼내든지 다음에 그러지 마라 하든지 가져와라 하든지 베드로가 알았으면 회개해라. 그리고 빨리 가져와 감춰놓은 거.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건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하실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시대에 어찌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가? 알고도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드리고도 저주받은 자들이다. 드리고도 저주받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그리고 뭔가를 드리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전부를 드리려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다 드리자니 아깝고 다 드리자니 살 길도 막막하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달에 11조 해야지. 근데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이번 달에 11조 했다가는 생활이 안 돼. 애 학원을 못 보내게 보냈어요. 그러면 미뤄요. 다음 달로. 우리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헌금하러 봉투 갖고 왔다가 살짝 다시 간 적도 있을 거라고. 여기 2명 정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라. 아나니와 삽비라. 그렇지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닌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옥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지옥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죠? 갔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제 생각에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쫓겨나긴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지옥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 네가 봤어? 알도 못하는 것이. 봤어? 아빠 어디 있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틀릴 수도 있지만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떠나지는 않았대요. 미혹당해서 이용당해서 속기는 했지만 가룟 유다하고는 질이 다르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가끔씩 등장해요. 사울왕이 지옥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한 실패한 인생은 됐지요. 부끄러웠겠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지옥까지는 안 갔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봐요. 지은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커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두려운 영광의 길입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그 형벌은 더 커요. 옛날에 장로님들은 임직받으면 울었어요. 장로님 임직받으면 울었다고. 목회자가 되면 울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가볍다. 너무 가벼워.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볍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은 어떻게 받냐면 태도로 받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께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태도로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 저희 시골교회 선배분이 풍금 반주자였는데 외지로 대학을 가는 바람에 매주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어서. 반주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반주해야겠다. 자, 가게 됐다는 게 12월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2월, 3월 달에는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선배가 떠나는 거예요. 2달의 시간밖에 없었어요. 2달 동안 이 아이가 그것도 본당에 있는 풍금은 쓰지도 못하게 전도사님이 교육관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 바람이 싱싱싱 나는데 입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본당에서 쫓겨난 풍금 맨 나무바닥에 난로도 하나 있을 리 없는 그 촌에서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이어서 반주를 해야겠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혼자 몰래 2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달 만에 반주자가 돼버렸어요. 2달 만에.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힘 주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 어릴 적에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구나.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딱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재주로 하나님 일하면 안 돼요. 자세로 하나님 일하는 거라. 자세로.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잘한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 잘하는 것 때문에. 저 여름에 사역을 자주 갔거든요. 옛날에 신학할 때. 동기 후배들 이렇게 같이 각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마치면 팀을 짜가지고 시골교회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해주러 갔었어요. 여름마다. 한 해 갔어요. 성경학교 하는 팀이 있었어. 나는 저녁에 집회를 맡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후배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다가 우린 프로잖아 그러더라고. 내가 모른 척하고 들었어. 가만히 있었어. 왜 프로라고 말할 만하냐면 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교회 학교에서 다 이미 했어요. 성경학교. 설교, 율동, 공과 다 했어. 자기들이 가르쳤고. 그러니까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시골 모아서 뭐 성경학교 뭐 이거 뭐 쉽게 할 수 있지 등이 다 준비해 왔고 교육 프로그램 다 자료. 옛날엔 PPT 같은 게 없으니까 그림 자료 다 준비해 가지고 자기가 했던 거 가져와서 그러니까 뭐 능히 할 만하지. 뭐 시골 애들 그냥 바로 몰려오고 그냥 뭐 은혜 받고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어. 우린 프로라고 그러더라고. 죽섭을 했어요. 첫날. 내가 가만히 뒤에서 앉아서 봤지. 애들이 잡히나. 안 잡혀요. 프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애들이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많이 여기는 원 뭐예요? 집중이 안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입이 타들어가. 애들이 잡혀야 뭘 하지 설교를. 끝나고 뭐이라고 그랬어? 프로? 내가 그랬어요. 프로? 아무 소리 못해. 웃기고 있네. 프로? 될 것 같지? 오늘부터 전부 금식해. 전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그런 자세로 하냐? 응?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했던 거 왜 못해? 응? 명색이 다 교회 전도사들인데. 응? 교사가 전도사는 어렵지만은 전도사 했던 사람이 교사 왜 못해? 반 하나씩 맡아서.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해? 애들이라고? 금식해. 전부. 전부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한 자세.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은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죄도 용서받은 사건이 나와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주님이 용서해 줬어요. 죽으려면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볼 때 큰 죄가 있고 하나님이 볼 때 큰 죄가 있어요. 간음은 사람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그게 잘했다는 뜻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용서할 수 있는 죄라. 하나님이 볼 때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한 짓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어요. 도덕적인 죄가 큰 죄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능멸하는 죄가 더 큰 죄라.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 회방죄라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는 얼마나 크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성령 해방죄라. 이 성령 해방죄의 배경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줘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능멸합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도 이 힘이 센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 자신의 상사가 말하면 들을 거 아니냐.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저 사람 속에 큰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약한 귀신을 쫓아준 거다. 그것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격화시켰어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사람이 말로서 무엇을 거역하여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생과 내세에 결코 사함받을 수 없다. 그들은 성령을 경멸하는 죄를 지었다. 능멸하는 죄.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죄예요. 그런 실수할 수 있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 이것이
얼마나 큰죄인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 얼마나 큰 죄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 우사가 죽습니다. 왜 죽냐? 다윗이 법궤를 다윗의 궁으로 이동해 오는데 타작 마당에 왔더니 소가 뛰었어요. 우사가 본능적으로 법궤를 잡았어요. 나라도 잡을 것 같아. 흔들거리니까 본능적으로 흔들리니까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하찮은 물건도 잡는 법인데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떨어질까 봐 상할까 봐 잡았는데 현장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이동해 오지를 못해요. 이동해 오지를 못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머물러요. 이렇게 두려운 거라.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자식들인데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곳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타 죽어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다른 불을 드리게 됐는지 배경은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있어요. 시내산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연기와 구름과 불 가운데 주님이 오세요. 그 불이 있었어요. 그 불로만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제물을 태울 때.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잠시 방심했어요. 이쯤이면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의뢰 뭐. 그래서 다른 불로 쉽게 경솔하여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울지 마라 그래요. 조카가 죽었는데 울지 마라. 아론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울지 마라. 이 일로 인하여 울므로 죽음을 자초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고 우는 한 너희들도 죽는다. 그럼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 이걸로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슬퍼하라 그렇게 말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 질서라.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묵상을 했어요. 읽었을 때 주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계시는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조카가 죽었어요. 흔히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큰 죄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뭐 성전을 불태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좀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린 거 그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능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말이야. 우리 자세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대든다고 자꾸만 우리 관점에서 맞지 않으면 불편하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덤벼들어요. 우리가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 편리대로 해석을 하고 자꾸만 바꾸려고 한다고요. 모세는 그걸 지적하는 거라. 너희 아들이 죽었으므로 슬퍼하여 죽음을 자초하지 마라.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건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그 죽음에 너희들이 동조하면 너희도 죽는다. 모세는 알았어요.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울지 말고 너희들이 울려면 너희들이 슬퍼하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슬퍼해라. 즉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슬퍼해야 된다. 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소홀히 여긴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화나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 떨고 슬퍼해야 돼. 그래서 울지 않았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도 못해.
너무 딱딱하지요. 너무 딱딱해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가치가 그것이다. 오늘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강해하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거 훔친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겠냐 그 말이요. 자세를 보고 하나님 말하시는 거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능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부흥이 일어나고 참된 기쁨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어제 새벽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냐? 두려움과 큰 기쁨. 흔히 두려움과 기쁨은 상극입니다. 두려운 사람이 어찌 기쁨이 있으며 기뻐하는 사람이 어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마음이라. 두려움과 큰 기쁨. 자, 여기서 오늘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예?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났어. 너무 두려운 거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너무 기쁜 거라. 저 사람이 해방됐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진짜 크리스찬은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거예요. 그때 들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과 기쁨. 정말 의심하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 몸이 달라졌네. 정말 내가 공중으로 가고 있네. 그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기쁠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기쁨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이 진중함이 없는 거예요. 진중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기쁘기만 해요. 이게 문제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고 날뛰었어요. 두려움 없어요. 물론 그건 금송아지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 10개명 판 던져서 깨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다 먹이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칼을 차라. 이 사람들을 해할 사람을 찾으라. 와라. 네이 족속들이 일어났습니다. 네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3,000명을 돌이켜버립니다. 그때 이 연관된 금송아지 앞에 펄펄 뛰며 거짓 예배했던 거짓 제사했던 사람들 3,000명을 돌이켜버려요. 근데 그 도륙당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이 사람들의 가족, 아들, 이웃, 친척, 형제 죽여버려요. 이 살인자들에게, 이 거룩한 살인자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축복을 해요. 살인자들이 축복받은 건 성경에서 전무후무예요. 유일하게. 살인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척결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 죄가 가득 들어와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거를 못하네. 왜? 내 피부치라. 제거를 못하네. 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영적 권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가 없잖아요. 찬양할 때 기름 부음 없잖아요. 기도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을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존중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권위가 무너진 공동체는 비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될 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딱 잡힐 때 진짜 기쁨이 일어나요.
우리가 경험해 봤죠. 유독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 활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인간의 기분을 만족시키고 도덕과 윤리로 가득 찬 강단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그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인간의 영은 아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질서와 기강이 무너질 때 자유가 아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이 회복됨과 동시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부흥의 전조라.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해변가에는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제가 지명은 제가 확실히 말을 못하겠어요. 잊어버려서 오래돼서. 자, 어떤 분이 100km 밖에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내 지역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100km 밖에 있는 우편 배달원이 갑자기 마음속에 싸한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을 가야 되는데 100km 떨어진 그 부흥의 정점에, 그러니까 이 우편 배달부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부흥이란 뭐냐? 숫자 늘어나는 거 아니라. 누차 말했어요. 부흥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에 대하여 정의할 때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다. 저는 예배 때마다 이걸 사모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든 셀 예배든 대예배든 대예배라는 말도 우스운 말이라. 그럼 소예배가 있네. 그래서 소예배는 잘 안 드리고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대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면서. 여러분, 대예배가 어디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 모든 예배는 중요하지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 저는 소원해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우편 배달원이 100km 밖에 있는 부흥이 일어난 그 지역에 갔을 때 사람이 이제 방문할 거 아니에요. 우편을 배달하러. 간 집마다 공통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문을 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이 집을 가도 그렇고 저 집을 가도 그렇고 저 집을 가도 그렇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있었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두려워 떨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죄가 괴멸돼 버렸어요.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해안 도시에 들어오는 배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는데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배가 항로를 돌려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뱃사람들 거칠거든요. 노름하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그런 막 난장판 하던 사람들이 배를 돌려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을 돌려서.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에서. 배를 돌려서 갈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마찬가지. 저는 너무너무 속상한 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회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라. 세상에는 힘의 논리가 존재하듯이 영적인 것도 힘의 논리가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 줄다리기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끌려가든지 끌고 오든지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패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되게 퍽퍽하시네. 그렇지 않아도 딱딱한 사람인데 그렇게 듣지 마시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안전하다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안전하다고 지혜롭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지혜다. 긴 자는 들을진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오는 자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더라.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내적인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 그리고 그것에 놓고 내 사역과 내 삶과 내 중심 모든 것을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힘들고 벅차고 숨이 헐떡거릴 만큼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일부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족 중에 대화할 거 아니에요. 자식을 통해서도 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다 팔았는데 하나님께 바치려다가 일부를 드리고 말았네. 참 마음이 좋지 않아. 뭐 이런 말 했겠지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만해집니다. 누룩처럼 나쁜 것은 금세 번져요. 아,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대? 아이고, 나도 그럴걸. 제2의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계속 등장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풍토들이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앗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냐.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더 안전한 풍토를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풍토들이 초대교회 안에 번져가면은 부흥은 수독되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장 11절. 이 결과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문점을 갖는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찌했느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니라.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겠구나. 기강이 딱 서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권위가 회복이 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돼요. 12절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쁨과 부흥이 시작됩니다. 가슴 아프게도, 너무 가슴 아프게도 한 가정의 부부가 몰사해서 한날에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 소문이 번져감으로 초대교회는 더 안전하게 되었다네. 더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떠났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도 어떤 일을 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저들의 정욕대로 하도록 방치하신 하나님, 그대로 둬버린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펄펄 뛰던 그들이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려와서 아론을 꾸짖습니다. 영적 질서로는 아론이 나이가 더 많은데 육신의 형인데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이 백성의 완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대로 뒀다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져와라 해서 금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말이 되는 소리 만들었지? 변명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다.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원수에게 백성이 방자하게 하여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 말은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었다.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 자유라.
예배할 수 없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도무지 예배할 수 있는 생각과 의지가 없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 것이지, 예배할 수 없을 때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 어릴 적 뿌리 싹싹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이건 세상적 윤리와 질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막 마음대로 하라니고 그러는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20살, 30살이 먹어도 그 버릇을 못 고려요. 그렇게 하진 않지요. 컸기 때문에. 그러나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마음속에 그것이 딱 각인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할 때 교회에서 제일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피우는 애들은 중지자 자식들이에요. 교회에 성리책 안 가지고 덜렁덜렁 오는 애들은 전부 중지자 자식들이에요. 익숙해진 것을 조심하라. 아멘. 익숙한 걸 조심하라. 하나님께 날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팽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감사와 두려움으로, 두려움과 기쁨으로 여호와께 주를 뵈러 올 때에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은 자세로 받는다. 주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이왕지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전심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진짜 기쁨이 임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물건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시시한 건 가짜 안 만들지요. 유명한 걸 본따서 진짜 만들려고 가짜를 양산해 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가짜와 진짜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진짜 신앙이 뭐냐? 그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다.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환난을 당해보면 안다. 그 진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다. 내기에 좋은 것이 복음이 아니다. 나를 살려야 복음이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 복받아라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다. 아쉽게도 가짜 교회도 있더라. 가짜 교회. 이단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이단은 쉬워요. 이단은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십자가 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목사님도 번듯한 학교를 나오셨고, 그런데 그 교회가 가짜일 수 있다. 하나님이 안 세운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안 세운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어려운 설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쉽지 않은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목자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설교할 때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 설교도 해야 할 설교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설교가 있는데 목회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득불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으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결코 잘났고 제가 온전하다는 뜻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으니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을 가끔씩 봐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있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러니 싫든 좋든 내가 뱉은 우물가에 와서 다시 물을 먹을 망정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관계예요. 미워도 교회를 나가야 하고 멀어도 교회를 가야 하고 심지어 교회가 없다면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서라도 교회 생활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제일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분위기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지 말아라. 그 속에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실망할까 싶으니까 야 목사도 사람이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고 돈 떼버리고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닙니까? 그럼 그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다가 믿음 떨어져 버려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이죠. 현실은 교회 와서 목사 보지 말아야지. 근데 와서 목사가 딱 보이는데 어떻게 해? 목사를 제외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에요. 절대적이에요.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를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 굉장히 담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확신과 자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많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바울이 교만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처절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나를 본받아라. 너희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지? 그런데 나를 보면 예수를 볼 수 있어.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의사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시간 허비하고 돈 버리고 열심히 그 병원 다녀도 죽어요. 학교를 가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뭐 선생님 보고 학교 다니냐 졸업장이나 따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돈 모아서 열심히 공들여서 휴가 내가지고 어렵사리 시간 내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가지고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해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목사 보고 내가 예수 믿나? 예수님만 봐야지. 예수님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15절이죠.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역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느닷없이 한 것 같은데 13절부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좁은 길 안 걸어가려고 그러죠. 길이 협착합니다.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돌뿌리도 있습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길을 안 걸어갑니다. 이양지사 뭐하러 넓고 고속도로가 있는데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의 개념을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속상하고 사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복이다. 이게 어찌 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음이다. 천국 헌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 장은. 근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불신자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관심도 없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짜 목자는 우리를 자꾸 넓은 길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데려가서 그때는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 사람도 지옥 간다. 그 자신도. 그래서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가짜 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봅시다.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노릇했는데 목사 노릇하는 사람은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노릇하는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집사 노릇하고 살아요. 집사처럼 보여. 집은 자꾸 사. 근데 집사 아니에요. 목사 노릇한다.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선지자 아니에요. 멀쩡한 신앙 나오고 공부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은 가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걸어가야 천국 갑니다.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천국을 갑니다. 근데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나를 데려가는 자가 진짜 목자다. 넓은 문으로 자꾸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비윤리적입니다. 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만고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도나무는 가시를 내지 않는다. 반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혀지는 걸 봤냐? 없다. 때로는 이런 일은 있어요. 포도나무가 큰 열매를 맺고 적은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오해가 미치진 않아. 가끔 가다 보면 해 토픽 같은 거 보면은 큰 호박, 막 이만한 걸로 열매를 맺었다. 네? 막 그런 기사가 나와. 팔뚝만한 오이가 열렸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이에서 절대 호박 안 열려요. 오늘 이 열매는 뭘 말하느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못 속인다. 이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이는 척 할 수 있어요. 선한 양처럼. 그런데 언젠가 그 속에는 본질이 일이기 때문에 굶주리고 피냄새를 맡으면 이빨을 드러내버린다 이거죠.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안 된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교회의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없어야 되지만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90%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만 정신 차리면 그 교회는 제대로 잡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데를 많이 듣고 봤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 목사님이 잘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좋은 교회가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선량한 장로님, 신실하신 집사님이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반대로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고 문제가 많았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된 분이 오셔서 1년, 2년, 3년 횟수가 지나니까 교회가 그냥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우도 봐요. 한국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참 안타깝지만 목회자의 위치가 교회에서 절대적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 90%가 목회자의 문제라면 목회자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90%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도덕적인 문제.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불교 신자 중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중들도 저보다 더 좋은 중이 있어요. 더 착해. 저보다 더 깨끗한 중도 있어요. 고기도 안 먹잖아. 나는 맨날 보신탕 먹는데. 그런데 도덕과 윤리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 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윤리적입니다. 진짜 목자는 삐뚤어졌다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무서워서 곁길 못 갑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하지요. 사람이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유혹도 받겠고 돈 욕심도 생기겠고 거짓말도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겠지요. 근데 저를 지탱하고 있었던 힘은 뭐냐? 온전하진 않지만은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딱 같이 섰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그럴듯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서 은밀히 행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적이라 해도 좋아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다 섭니다. 다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열매는 못 속인다 이거예요. 속에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냄새가 나게 돼 있다.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일제시대에 서슬이 포란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아요. 매질을 당하고 전기고문 당하고 거꾸로 세워놓고 두들겨 맞는데 보통 사람들은 맞으면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려주시오 그러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은 매질을 하니까 예수, 매를 맞으면 예수. 당신 미쳤나? 다른 사람은 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왜 예수라고 그러냐? 최권능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어서 건들면 예수가 나온다. 미쳤구만 이거. 예수에 미쳤어. 그래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나와요. 아내가 일이에요. 에? 일인데 양의 탈을 썼어요. 그러니 반드시 그는 일이의 냄새를 내요. 평생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월급 받고 대접받았으면 됐지. 퇴직하면서 비상식적으로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목자 아니라. 목자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이 일이라. 양 골수까지 다 빼먹고 교회를 깨버리고 해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냐. 비윤리적입니다. 열매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꾸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자꾸 비방한다. 자꾸 남을 시험 들게 한다. 그건 그 안에 악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못 속여요. 열매 못 속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꾸 이야기해요. 주의 종한테 잘하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이 많다. 에레미야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를 않으니까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할 말이 있는데 받은 것이 없으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먹은 사람들은 죽는 거지요. 양들이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권위를 가져요. 절대적이에요.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 말이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라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속고 듣는 사람도 속는 거죠. 오늘날 강단이 성도들을 회개시켜 천국에 들여보내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 자신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면 너무 슬픈 현실이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짜 복음의 현장이 되고 있다면 그 강단과 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마치고 많이 배우고 경력이 화려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게서 선포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고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목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컵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물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첫째 전제 조건은 비가 내려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선포돼도 사람들은 강파가여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어떨 때? 닫아버리면 듣지 않으면 들어도 행치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비가 쏟아지고 장대비가 쏟아져도 안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듣는 말씀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약 먹어보십시오. 병 낫는가? 안 나요. 두 번째 내가 변하지 않고 제대로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말씀이 참으로 떨어져도 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진짜 약을 줬어요. 이 약만 먹으면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집 피우고 내 병은 내가 알아? 안 먹어버려요. 그러면 병 못 낫습니다. 이거 상식 아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목자는 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싹군 목자다 그랬어요. 싹군 목자. 싹군이 뭡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 어느 날 목자가 멀리 출타하게 됐어요. 며칠을 비워야 돼. 근데 양은 하루도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일당을 주고 싹군 목자를 세웠어요. 이 싹군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이리떼들이 나타났어. 이 싹군 목자는 양을 안 지켜요. 뭐하러 내가 여기서 지켜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눈치 보다가 주랭랑 쳐버린다. 이게 싹군이다. 싹군. 몇 시까지 내가 올게. 그때까지 봐줘. 그 시간까지만 버티면 돼. 그 시간이 지나도 안 나요? 안 와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는 거예요. 돈 더 줘야겠네. 더 받아야 돼. 싹군의 목적은 양에 있지 않아요. 싹군의 목적은 오직 돈과 자기의 안위에 있다 이거죠. 이게 싹군 목자라. 싹군 목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싹군은 받은 만큼만 일을 해요. 우리가 교회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일하는 것과 돈을 들여서 사람을 써보면 달라요. 돈을 들여 사람을 써보면은 그 시간까지만 다 일합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재주도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나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조금만 하면 불평해버리고 시간 돼서 조금 넘어가면 그냥 가버립니다. 오직 관심은 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시간이 넘어가도 해가 져도 그날 하지 못한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이게 참된 일꾼과 싹군 일꾼은 다르더라. 목자도 마찬가지. 참된 목자와 가짜 싹군 목자는 다르더라. 일당 받고 일하는 목자는 양들이 오면 도망가지만은 진짜 목자는 내 양이니까 내 생명을 걸고 이 양을 지켜낸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진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이용한다든지 서로 상하관계를 설정해 놓는다든지 서로 간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서로를 기도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격려해줘야 그것이 양과 목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목자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데 임시로 세우는 목자가 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일을 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데 목자가 착각을 해요.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배만 비우기 시작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고 싹군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교회들이 목사를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어찌 목사를 위해 존재하냐.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성도들도 교만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버리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하여 침묵한다. 왜? 양들이 싫어하니까. 말을 해도 아주 드물게 이야기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침묵한다. 천국만 맨날 이야기. 복음은요, 분명한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국도 만들었지만 지옥도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죄에 대하여 꾸짖지 않는다. 거짓 목자는 죄에 대하여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매를 드는 스승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잠이나 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스승입니까? 그건 월급 받는 선생님이지 스승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꾸짖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죄에 대하여 꾸짖지 않아요. 왜? 싫으니까. 네 번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누구든지 오라.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가지고 다 오시오. 물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전제를 달았어요. 내 짐을 져야 된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멍에는 무겁지 않고 쉽다. 즉 주님 앞에 다 나오시되 주님 앞에서 져야 할 몫에 멍에가 있다. 이것이 진짜 안식이다. 그걸 안 가르쳐요. 그냥 오기만 하라 그래. 오기만 하라. 오기만 해서 뭐 할 건데?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와서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고 와서 내가 주고 가정 살리고 내가 주고 이웃 살리고 내가 주고 교회 살리고 내가 주고 이민족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건 싫어하니까 안 가르친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죠. 저도 초창기에 모르고 그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은 그분의 복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있어요. 최근에 몰몬교도 구원받는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몰몬교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습니까? 근데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몰몬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성결한 생활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성을 방조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찔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집에 돌아갈 때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 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 그런 거룩한 압박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방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은근히 놔둬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약한 세대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에 매이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와 참된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에게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평양에서 거기까지 찾아가요. 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새파란 젊은 목사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었어요. 출신이에요. 오산학교 교장이실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그것도 교장 선생님과 제자예요. 그런데 스승되는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자기 제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목사님은 저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제가 어찌 편히 앉겠습니까? 이 말에 감명을 받아서 주 목사님이 짐을 싸서 산정인교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양 산정인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교회를 오시려고 하는데 급하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급히 의논을 하는, 원체 바쁘니까 이야기를 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설교를 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삐그덕하고 장로님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로님이 예배 늦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말 들은 장로님이 두 말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교회가 그냥 조용해버리죠. 목사님이 그렇게 혈기를 냈으니까.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몹쓸 놈, 이 죄인, 나라 살리겠다고 애국하고 다녔지만 정작 주님 앞에는 이렇게 불의한 죄를 지었으니 예배도 늦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 목사 및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다 됐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의 재앙,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주님이 오실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목회자들도 외치지를 않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만 죄악을 지은 죄인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종이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알면 여러분은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 치말에 참된 목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말을 잘한다고 설교가 아니고 반드더니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헛된 열심 내다가 정에 매여서 열심만 내다가 마지막에 심판 받지 않도록 하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목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